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5장입니다.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 2절 이 백성 기도와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신년 특세 동안에 구약의 세 사람의 기도의 사람, 신약의 세 사람의 기도의 사람, 도합 6인의 기도를 매일 한 사람씩 상고해 가고 있는데, 구약의 3인 기도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이죠. 신약에 들어와서 어제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봤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구 기도를 보는 거죠? 에베소 1장이니까 누구 기도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헌신되었던, 주님께 충성을 다 바쳤던 그런 인물이죠. 아마 가장 주님께 가까이 나갔었던 사람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갔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첫째를 모르면 둘째도 모른다 라고 켈빈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알게 되는 거죠. 과대망상적으로 알기도 하고 또 과소평가해서 알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정말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울은 첫째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감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사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정신이란 말이 푸뉴마,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 지혜와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바로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것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부단히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일까요?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부를 소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의 사자는 보낼 사자.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 소명을 깨달을 때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을 깨달을 때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 소명을 향하여,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정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옵니다.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여기에 보내심, 사명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사명이 뭔가?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으니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기업, inheritance 또는 heritage라고 하는 기업의 기자는 터기자, 우리 삶의 터전, 우리 삶의 자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자원이 뭐죠?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이 여러분의 자원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의 기술이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우리들의 기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에 무엇이 나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죠. 여러분, 기업이란 말을 자원으로 한번 대체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러므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자원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그것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 믿음은 성장이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광대하신 분이신지, 무소부재하신 분이신지,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죠?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지으셨고, 그 능력이 섭리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고 지탱하는 거죠. 욥기 33장 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지으셨고는 과거, 살리시는 이는 현재. 지으셨고는 창조를 가리키고 살리시느니라는 섭리, 지탱, 유지, 보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길래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조화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살려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보존케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 몸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 움직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장차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울의 기도의 제목 4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둘째는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셋째는 기업을 알게 하소서. 넷째는 능력을 알게 하소서. 우리도 바울을 따라 그런 기도를 드리며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하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기도의 성취를 향하여 우리가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받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이 세상에 파송하신 나의 소명과 사명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나의 풍성한 자원임을 그만큼 알게 되는 것이고,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려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한 구절의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구하고 찾고 얻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현 대목에 적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이 네 구절의 네 가지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향해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죠. 시간은 아끼지 않으면 다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왜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되죠? 한 구절,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한 구절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르심을 알게 하고, 기업을 알게 하고, 능력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아껴 한 구절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얻는데 여러분의 새 귀중한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기도의 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향하여, 성취를 향하여 하루하루를 한 구절 한 구절을 구하고 찾고 얻으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 새 아침에 기도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고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기업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소원, 새 기도의 제목,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또 여러분과 관계된 것들을 위해서 새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새해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 아침에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